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두 주 동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가 연말까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가지고 금요일마다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한 지 한 11개월쯤 됐는데요, 이제는 제가 좀 본성을 드러내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얌전도 떨고 그랬는데, 거룩한 체도 많이 했는데, 금요일 날은 조금 우리가 좀 뜨겁게 기도하고 좀 함께 좀 편안하게 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격식 있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우리 금요일이 이제부터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제가 요 7가지 표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로 기도하면서 여러분하고 좀 기도회가 좀 더 편안하고 뜨겁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좀 편안하게 마음 열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한 번 더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언제 설교했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임한 2번째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잔치집을 열라는 제목으로 잔치집 되는 교회를 만들자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많은 말씀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짧아서 정말 이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기적에 한 5분의 1도 설명을 잘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깊이 있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설명을 할 때 그런 이적과 표적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만 기억하고 기억력이 더 좋으신 분들은 저를 위해서 잊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적은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적을 영어로 뭐라 그랬죠? 미러클이라 그랬습니다. 미러클. 그냥 기적이라 그랬죠. 근데 표적을 영어로 뭐라 그랬죠?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과 다시 말하면 이적과 표적은 다른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미러클과 사인은 다르다. 기적은 그저 정말 기적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그 기적 속에, 예수님의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긴 하지만 특별히 그 기적 속에는 어떤 목적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목적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기적인데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표적이라는 단어로 항상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7대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 2년쯤 지나면 이 요한복음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강의를 한번 할 생각인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거 다 끝내는데. 근데 그 나타나는 표적 중에 이 7대 표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7가지 사인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세븐 사인, 영화 제목 같은데 그런 세븐 사인 아닙니다. 이 사인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 지방을 방문하는데 대통령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경호원들이나 예전에 왜 대통령이 지나가면 막 길 청소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 지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대통령이 지나가는 차에 그 길거리를 다 청소를 하고 물을 뿌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쓸데없이 학교 가는 애들 붙잡아가지고 학교 못 가게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태극기 흔들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것을 보는 순간은 1초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제가 살던 지역에 대통령이 길가로 지나가는데 잔디밭이 없었어요. 그 잔디에 녹색 물감을 뿌려서 마치 풀밭처럼 보이게 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얼굴도 못 봤고, 저는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텔레비로 본 거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가는 모습을 저는 안 보고도 상상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기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난리 법석을 떨으니까 그 공무원들이 그냥 막 길 청소해라 맨날 동네 두들기면서 불러내고 그냥 물로 닦아라. 그 지저분한 동네 닦아봐야 얼마나 괜찮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청계 고가도로 있을 때 그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고가도로를 지나가면 거기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거기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옷장사 하셔가지고요. 근데 거기 큰 그 청계천 철거민들 바로 보이는 그 지역에 크게 큰 칸막이로 버스 한 2대 많은 칸막이로 뭐라고 썼냐면 국민총화 이렇게 한문으로 써놨어요. 국민총화가 뭐죠? 화합해서 하나가 되자는 얘기잖아요. 화합해서. 그런데 그 국민총화 뒤에 뭐가 있었냐면 판자촌 철거민들이 거기에 드글드글 들어가 살았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 예전에 김준홍 목사님이 사역했던 곳, 국회의원 돌아가신 재정우 씨랑 함께 사역했던 그곳이 써있어요. 근데 거기에 크게 국민총화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국민총화로 써놓고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가려놨어요.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국민총화, 국민이 하나 되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국민이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인들, 근데 그것도 왜 붙였냐면 대통령이 거기를 고가도로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걸 붙이기 위해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 얘기가 빗나갔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진짜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그리고 그분이 오신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오신 그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냐가 뭐냐면 바로 이 7가지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적 속에서 뭘 볼 수 있냐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기적을 보고 놀래라, 이거 진짜 기적이야? 이야 신기한데? 굉장하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표적, 사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사인을 몸으로 먼저 보여주고 말씀으로 먼저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잖아요. 바로 저 사람이 세상 찌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그렇게 사인을 보냈는데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기적으로, 표적으로 그 사인을 보여주는 거죠. 그 첫 번째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뭐냐? 그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는 기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기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됐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부활시키는 기적.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분이 뭐가 하셔서 이 땅에 오셨나, 이 더러운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 그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7대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 표적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 이 표적이 나타나는 곳에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빈곤과 가난이 없어지고 풍요와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생겨나게 되고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적들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표적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바로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너희의 절망을 끝내기 위해서, 너희의 영혼을 세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선포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7대 표적이에요. 여러분, 신비한 거 좋아하세요? 이 능력, 그 신비한 능력이 왜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한번 웃고 즐기고 신기하다, 눈 한번 둥그렇게 뜨고 끝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 기적과 표적 속에, 그 놀라운 신비한 능력 속에 바로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야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럼 그 기적을 통해,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생겨나야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잔치집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잔치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겉은 평안해요.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지금 신나는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잔치집을 준비한 신랑과 신부의 가슴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이 잔치를 열고 있는 이 주인집은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왜요? 그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그 인생 속에 행복과 기쁨으로 시작되고 소망으로 시작될 결혼식의 그 첫 번째 날이 지금 고통으로, 불안으로, 그리고 어쩌면은 파토날 수 있는 결혼으로 그렇게 지금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편안한 얼굴을 볼 땐 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다 문제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습니다. 물론 평안한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은 그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안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못하고 부족하며 불안한 그런 인생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인생이에요. 오늘 이 잔치집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내 이웃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들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건지도 모르죠. 포기하는 거죠, 그냥.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 인생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쩌면 지금 잔치집은 그런 폭풍전야, 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한 구주요 소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사인을 보내시는 그 사인도 표적이지만 우리의 인생도요, 폭탄이 터지기 전에 사인이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시계가 째깍거리듯이, 아니면 심지가 타들어가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을 무시하면 폭탄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007 같은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항상 맨 마지막에 보면 원자폭탄이 터지려고 그러는데 짝짝짝 해가지고 몇 초 남겨놓고 1987-6543-21에서 딱 멈추잖아요. 주인공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번도 터진 거 못 봤어. 영화 수십 번 봤는데. 네. 보신 적 있어요? 영화에서 터지는 거? 항상 주인공이 끝에 가가지고 안 터지게 막잖아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데 그 영화는 가짜예요. 사실은 터지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터지기 직전에 인생을 막을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잔치집은 긴장의 연속이에요. 위기에 지금 계속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오직 신랑 신부와 그 주인만이 할 수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 그 잔치집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노랫소리가 나오고 풍악소리가 들리고 신나고 왁자지껄한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이미 파멸의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그 심지를 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방법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예수를 알고 있는 한 분이 그 문제의 해결사로 등장을 하죠. 그분이 누구죠?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는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대 표적, 다시 말하면 이 표적을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표적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나도 그분을 만나지만, 내가 그분을 만났지만 마리아처럼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폭탄을 멈추게 하신 그 예수님, 내 인생의 그 아픔을 그치게 하신 예수님을, 내가 이미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리아처럼 전할 수 있는 자는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있는데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넌지시 한마디 하죠. 이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도와주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죠? 여자여, 나와 이 일은 상관이 없어. 여자 반말 아닙니다. 극존칭어입니다. 그 헬라어로. 다시 말하면 어머니, 이 일은 나와 아직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직은 이 표적을 일으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직은 내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긴장하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너를 도와줄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절망했어요? 아니면 낙심했습니까? 포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하고 대화는 그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분의 말에 순종하라고 넌지 일러놓고 웃으면서 잔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 왜? 예수님은 사랑으로 도와줄 걸 아니까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안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고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시켜놓고 자기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 절대로 거절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연약한 자의 간절함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능력은 갖지 못해도, 예수님은 되지 못해도 마리아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마리아의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요새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우리 교회 미래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이 상태로 나가면 한 20년 뒤에 문 닫을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생겨요. 믿습니까?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헌금 통계를 이렇게 쭉 2011년도부터 이렇게 이번 주에 보고 올해 거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반드시 20년대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왜요? 건물 유지비가 안 나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안 나옵니다. 심각해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해지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걱정되지 않아요. 왜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교회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통계와 수치를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과 확률을 볼 때 이 교회는 반드시 문을 닫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고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헌금에 우리 젊은이들의 헌금이 3분의 1도 못 쫓아가요. 근데 20년 뒤에 다 은퇴하고 다 돌아가시면 이 친구들이 자라서 헌금 내면은 이 교회는 망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뭘 믿어요? 물도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님,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소원한 어머니의 그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랑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책을 보고 그 통계를 보면서 저는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요. 무슨 자신감이요? 20년 뒤에 이 교회는 훨씬 더 성장할 것이다.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이다. 왜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머니처럼 웃으면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잔치를 즐기면 되는 거예요. 물 항아리 떠다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 한 항아리 안 떠다 놓고 기다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하늘에서 포도주가 비로 내리진 않을 테니까.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물 항아리, 그리고 그 깨질 수밖에 없는 물 항아리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 가득 찬 맹물,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맹물, 그것을 준비해 놓으면 그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인생은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상태로 나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잔치집의 잔치는 계속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무것도 아닌 아들처럼 보이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들을 바꿔서 20년 뒤에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성도들로 이 자리를 채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말이죠. 그 항아리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말이죠. 아직 때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때를 앞당겨서 이 땅을 바꾸시고 역사하는 능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주일이 49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요새 그런 기대를 많이 해요. 내후년 되면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이 되는데, 하나님이 500주년이 됐을 때 한국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실까? 아마 더 절망적으로 망할 겁니다. 더 절망적으로 힘들어질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 절망적인 암흑의 중세기에 하나님이 개혁을 일으켜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이 되면 이 교회가 더 타락하고 이 교회들이 더 낮아지고 이 교회들이 더 숫자도 줄어들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아직도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작은 물동이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는 물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냥 하나님을 붙드는 마리아와 같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이 땅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간다라고 고백하고 함께 가는 많은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당장 밥을 굶지만 이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아직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를 돌멩이 던지고 욕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청년들,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아프다고 우리한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맹물 같은 인생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섭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 잔치가 계속되는 그런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죽겠다고 빨리 물을 포도주로 바꿔달라고 외치는 음성이, 저는 바로 이 교회를 지금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음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맹물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나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혼자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혼자 기도해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소망 얻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세우고, 뭐 대단하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진실하게 쓰는 거죠. 한 영혼을 살리고 내 이웃에 아파하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난 집이 누가 알아주는 집이겠어요? 그냥 이름 모를 집이잖아요. 그냥 일반 성도의 가정이잖아요. 아무것도 뭐 대단한 거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의 잔치집의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릴 뻔했던 잔치집은 다시 새로운 기쁨을 찾았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그 잔치집의 주인공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포도주가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를 채워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와서 놀고 즐기고 신나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그 잔치집을 잔치집 되게 만들고 그 기쁨을 기쁨 있게 만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았던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같이 쓸모없는 물 같은 인생, 깨지는 항아리와 같은 인생을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아름다운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물을 담긴 것처럼 보여도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항아리 6개가 기적을 갖고 있어가지고 항아리에 물만 담으면 포도주가 된다가 아닙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항아리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물 아니라 거기다가 금덩어리를 집어넣어도 포도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신 물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항아리고 우리가 바로 그 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그 물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맹물 같은 교회입니다. 항아리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능력 앞에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는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잔치의 포도주가 맛있다고만 기억하고 맛있다고 자랑하겠죠. 그런데 이 포도주의 능력을 아는 사람, 포도주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잔치집의 기쁨보다 더 큰 예수의 은혜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때를 앞당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가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좀 더 기다리려고 했는데 내가 못 견디겠다. 내가 너를 함께 해주마. 능력을 발휘해주마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 바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조금 야한 그림인데, 야한 그림인데 외설이 아니고 이건 예술입니다. 이게 다윗상이라는 그 미켈란젤로의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작품이죠. 아마 돈으로 따지면 몇 천억 할 겁니다. 1조 원 주고도 안 바꾸겠죠, 이태리에서.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이 데이빗상,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젊은 시절에 저 상을 조각한 다음에 교황이 이 다윗의 상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너무너무 잘 만든 거예요.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물어봤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저는 예쁜 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돌멩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을 하나씩 제거하고 났더니 어느 순간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 돌멩이 대리석이 다윗의 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이 참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대답이죠. 자기가 겸손하려고 한 대답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대답 속에 저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똑같이 우리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조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한테 필요 없는 부분도, 내 욕심이, 의심들, 그리고 나가 있는 낙심들, 절망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나씩 떼어내다 보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조각품이 되는 거죠. 맹물 같은 포도주에 어느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말씀이, 기도가, 그리고 사랑이, 희생이, 기쁨이, 그런 것들이 담겨있기 시작하면 그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조각품은 미켈란젤로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러한 귀한 예술 작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을 하나씩 버리면 버려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점점 더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예술적인 인생으로 바뀌어 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욕심을 갖고 있으면 한 번씩 하나씩 버려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가졌던 희망, 기대, 인간적인 그런 모든 소망들을 다 버려보세요. 저는 분명히 거기엔 하나님의 작품이 남아있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다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다 덜어내고 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아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야,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야, 없어져야 새로운 하나님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는 생겨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함께 그런 포도주로 만들어져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깨진 한해같이 부족한, 아무도 관심 없었던 그 장독대의 항아리들이 그 귀한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그릇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인생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망해가는 인생을 더
새로운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교회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미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 당신의 때를 앞당길 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느냐, 정말 너무나 급하게 마치 아브라함의 그 소원을 들으셔서 아브라함의 팔을 멈추게 하고 이삭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급해져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달려 나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급하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발을 아무리 동동 구른다고 해서 물을 포도주로 우리는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무지한 방법이죠. 너무나 답답한 방법이죠. 너무나 한심한 방법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 방법밖에는 그런데 없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아리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보물을 채워 주시옵소서. 맹물과 같은 나의 인생을 주님의 포도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요. 언젠가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이 교회에 그 놀라운 포도주가 가득 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자.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